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복이 다윗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오늘 합독하신 내용 제목이 오벳 에돔의 믿음입니다. 오늘 합독하신 내용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하여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옮기고자 하여 가서 옮기는 과정입니다. 옮기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끌고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얹어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그 소가 뛰므로 그 언약궤가 움직이니까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들었는데 그 언약궤를 붙드는 걸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사가. 그래서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는데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니까 다윗이 두려워집니다. 너무 두려워요. 이거 잘못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성으로 되기를 두려워해서 있는데 누구도 우리 집으로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런데 오벳 에돔이 내가 모시겠습니다 해서 오벳 에돔이 모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언약궤가 느닷없는 개인 집인 아비아달의 집에 있냐 이거예요. 전에는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서 있다가 그 홈리와 비느가스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움을 이기겠다 해서 블레셋으로 전쟁터로 에베네셀에 전쟁터로 가지고 가서 블레셋에서 전쟁 짐으로 언약궤를 뺏깁니다. 거기서 홈리와 비느가스도 죽죠. 엘리도 죽게 되죠. 그래서 이 뺏겼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7달 동안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도 블레셋에서 이게 축복의 언약궤인 줄 알았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도 막 복이 내리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갖다 놔니 자기들은 막 독종이 나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다곤의 신당에 넣었더니 자기들이 믿는 다곤의 신이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어느 지방에 갖다 놔도 다 무서워. 거기 갖다 놓으면 그 지방 사람이 다 독종과 막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고통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리저리 옮겨도 안 돼. 그래서 유일한 결과 뭐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내주자.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블레셋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보내는데 그 벳세메스로 보내는 과정에서 언약궤를 실어보는 과정에서 소를 2마리를 끄는 수레를 만듭니다. 근데 소가 어떤 소냐? 젖이 나는 소예요. 새끼 난 소고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소로 고르는 거예요.
한 번도 명예를 매보지도 않은 소, 송아지가 있는 젖이 나는 소. 그래서 그 송아지는 각기 집에다 놓고, 같은 지방에서 두 마리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지방에서 두 마리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 마리를 매놓는 거야. 그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얹습니다. 얹어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이게 이 언약궤를 실은 이 소가 조용히 벳세메스로 쫙 가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은 우리한테 있었던 독종이나 사람이 죽고 했던 일들이 언약궤로 인한 이남이고, 만약에 소가 막 서로, 왜 새끼 난 젖소라 소기 때문에 자기들 집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울고 날뛰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우리들한테 이 막 독종이고 사람 죽고 했던 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결정을 하고 실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소가 울지도 않고 조용히 두 마리가 서로 다른 데서 가져온 두 마리인데 합심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벳세메스 길로 곧장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고 언약궤가 온 걸 알고 그들이 그 소를 잡아서, 언약궤를 옮겨놓고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왜? 언약궤를 뺏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하기 때문에, 전쟁을 지기 때문에. 그런데 거저 오잖아요.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반가워서 좋아서 이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를 드리고 해서 이 레위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이 그 언약궤에 있던 것을 옮깁니다. 언약궤는, 그래서 이들이 이 벳세메스에 왔는데 벳세메스에서 거기다 놔둔 거예요. 큰 돌이 있는데 그 위에다 언약궤를 놔뒀어요. 놔두고는 보는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렇게 언약궤를 쳐다보고 있어. 놔두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70명이 죽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본 사람 70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70명이 그냥 단숨에 죽어버리니 언약궤를 바라봤다고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기란 여아림으로 연락을 합니다. 지금 언약궤가 블레셋에서부터 왔으니 그리 모셔가라. 그래서 기랏 여아림으로 모셔가는데, 그때 기랏 여아림으로 모셔가서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아달의 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70명이 왜 죽었냐 이거예요. 둘 밭에 언약궤를 그냥 방치했던 거예요. 드려야지. 오늘 집에 드려야지. 실로에는 여호와의 전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여호와 전에 있었어요. 언약궤가. 그런데 지금 블레셋에 갔다 와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벳세메스로 오니까 어느 집에 드리든가 드려야 하는데 들에 놔두니까 들에 놔두고 방치하고 쳐다보는 거야. 서로 우리 집에 모셔야 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라본 사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으로 연락해서 아비아달의 집에 있게 됐는데, 아비아달의 집에서 두는데 아비아달이 거기에 20년을 있게 됩니다. 20년을 있게 되는데 20년 동안 그때 왕이 누가 되냐?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는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명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기랏 여아림 아비아달의 집이나 개인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그대로 놔둔 거예요. 가지도 않아요. 20년 동안 사울이 있는 동안은 언약궤에 가서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된 원인이 뭐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께는 안 물어요. 물어도 대답도 안 해주고 하나님 신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데, 처음이 왕이 됐을 때는 겸손하고 아주 여린 마음이었는데 물질과 명예의 욕심이 차버리니까 하나님 관계가 순간에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내가 왕. 왕이 되니 막강한 권력이 생겼잖아요. 군사를 부릴 수 있잖아요. 힘이 생겼죠. 또한 물질이 많게 된 거예요. 백성으로부터 거두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순간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아주 합당한 마음이었는데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는 아주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명예와 물질이 풍부해짐으로써 하나님의 명을 듣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물질과 명예가 내가 사명이 있고 믿음 안에서 이 물질과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돼요. 쓰임받는 자가 되지만은 무조건 목적도 없이 사명감도 없이 물질이 많아진다든가 명예가 있거나 하면 하나님 곁을 떠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과 명예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받아야 돼요. 노아를 보자는 거죠. 노아를 우리가 노아 방주를 짓잖아요. 노아 방주가 노아 혼자 지었겠어요? 혼자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 길이도 있고 이 통나무를 어떻게 잘라서 혼자 그 배를 만들겠어요? 노아 방주를. 그러면 사람을 쓰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 오로지 그때는 노아만이 오로지 하나님의 합당한 자였어요. 노아 한 사람만이. 산 위에 배를 지으라 할 때 노아가 아니 이 말고 배를 산에다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배를 바다에 짓는 거지. 하지만 산에 이유가 없어요. 묻지를 않아요. 배 산에다 지으라니까 자기 있는 돈 다 투자해서 산에다 배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물질이 축복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죠. 근데 물질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명예를 받았는데 이렇게 사울과 같이 떠나는 자가 돼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이거죠. 오베데돔의 집에 20년을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이 아니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있게 됐는데 이 엘리야살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아비나답의 엘리아살의 아들로 우리가 사무엘 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 7장 1절. (411쪽입니다) 사무엘 상 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 상 7장 1절.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살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1절. 그래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지금 베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가서 가져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옮겨와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살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안 지켜도 돼요. 블레셋에서 뺏겼다가도 그냥 오잖아요. 누가 뺏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당을 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와요? 내가 안 가면 좀 허전할 것 같아서? 교회가 허전할 것 같아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을 생각해서 오는 거예요? 누구 뭐 아는 사람 있어서 그 사람 체면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예배당은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오로지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오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아비나답의 집에 거룩히 구별하여 엘리야살 아들을 여호와께를 지키게 하였더니, 거룩히, 그러니까 뭐냐? 이 아들 하나만 그냥 이 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들, 딴 사람은 다 다른 일을 하고 쾌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오베데돔과의 차이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쾌를 지키게 했어요. 안 지켜도 되는 일을 지키게. 하나님의 쾌는 섬김의 대상인 거예요. 섬김이 지켜요. 그래서 이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어떤 엘리야살, 이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이.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여기에 있게 됐는데,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와보질 않아요. 신경을 안 써요.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사울은. 관계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다윗이 왕이 됨으로써 이제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오늘의 합독했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무엘 하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했잖아요. 3만. 그러니까 이 3만이 여호와의 쾌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3만이 갔어요. 3만이 갔는데 우사가 죽으니까 우리 집에로 모시겠다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왕도 못 모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성이 두려워서. 왕도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나도 이거 큰일 나겠다 해서. 그런데 오베데돔만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우사가 죽은 이유는 뭐냐? 우사가 죽은 이유는 역대상을 봐야겠습니다. 역대상 15장. 역대상 15장 12절 13절. 역대상. 역대상 633쪽입니다. 구약. 구약 633쪽. 역대상 15장 12절 1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5장 12절 13절. 역대상 15장 12절 13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표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사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나오죠. 13절에서 나오죠. 레위 사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할 때 항상 성막을 움직일 때는 레위 지파가 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죽이라겠어.
레위인들은 성막에 손을 대 가까이 온다 죽이라 하겠어요. 그게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아비나답의 집. 레위 지파가 아닌데 그 아들들 우사와 아효가 서서 가다가 이 우사가 소가 나곤의 타작만에서 뛰므로 그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2절에 뭐예요?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그때는 어떻게 했죠? 아비나답 집에서 막 올 때는 소로 했는데 음반을 소로 수레에 실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레위 지파가 어깨 메고 매라는 거예요. 매서 옮기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다윗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전에 우사가 죽었을 그 당시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안 했기 때문에 우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15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이렇게 옆으로 내리면 한 장 넘기면 26절 15장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다. 지금 이렇게 메고 있는 매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오벳에돔의 집에서 옮기는 거예요.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있으니까 옮기는데 어깨에서 옮기는데 이제 다윗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왜? 내 규례를 따르니까. 규례를 따르지 않은 우사는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는 이때는 이렇게 순간에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갈 때는 하나님은 가차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사가 죽은 원인은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궤를 오벳에돔에 옮겨놨는데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는 아무 축복받은 거 없어요. 아비나답 아무것도 축복받은 거 없고 아들만 궤에 옮기다가 아들만 죽었어.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은 3개월 있었어요. 석 달. 여호와의 궤를 놓고 석 달이 있었는데 주위에서 보니까 집이나 그 사람이 소유하는 모든 소유물에 막 복이 임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막 보여. 복이 쌓이는 게 막. 부자가 되는 게 보여. 막. 눈에 보여. 이게 소문이 나. 와, 막 저 집 막. 그러면 석 달째 복이 임할게 가면서부터. 언약궤가 그 집에 딱 가면서부터 복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석 달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다윗성까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좋아해요. 왜? 전에 죽었는데 이제는 우사가 죽어서 두려웠는데 이제는 축복의 언약궤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모셔오는데 방금 역대상에서 읽었듯이 이제 레위 지파를 가서 어깨에 매서 옮기는 거예요. 방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어깨에 매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성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의 축복이 뭐예요? 역대상 13장 보겠습니다. 역대상으로 다시 한 번만 가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3장 14절. 역대상 632쪽입니다. 구약 632쪽. 역대상 13장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복을 내리셨. 석 달을 있었는데. 그런데 뭐냐? 아까 아비나답의 집과 틀린 게 뭐죠? 그때는 아비아들 하나로, 그 아들 하나로, 엘리에셀 하나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오베데돔은 뭐예요? 그 권속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궤를 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우사가 죽는 걸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온 집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축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아비아달과 같이, 아비나답과 같이 20년을 궤를 모셨어. 지켰는데 축복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만 죽었어. 대표로 믿어요. 대표로 하나님만 믿어. 너 믿어, 하나님. 우리 집은 한 사람만 나가면 돼. 예수 한 사람만 믿으면 되지 뭐 다 나가. 요즘 바쁜 세상에 한 사람만 잘 믿으면 돼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다 믿어야 돼요. 다. 오베데돔은 다 믿었어요. 아비나답은 대표로 아들이 믿고 그것도 지키는 거고. 그래서 오베데돔의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사가 죽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를 육도 살리며 영도 살리는 거예요. 영육이 다 살아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산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도 계산했어요. 처음에 죽겠다 하고. 하지만 오베데돔은 충성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대표로 믿는 우리 집에 하나만, 우리 집안에 하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믿어야 돼요. 하나하나 개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오베데돔입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석 달 만에 주위에다 소문이 날까요? 소문이 날 정도로, 주위에서 보면 그냥 알 정도로 모든 그 집에 있는 소유물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대1 관계고, 하나님과 관계는 1대1의 관계고,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당에 나가서 회개하며 내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는 것인데, 교회 나올 때 남의 것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거. 저 사람 꼭 회개해갔어.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믿음 저렇게 말만 집사지. 아니야. 저 사람이 회개하겠어. 저 사람.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을 갖고 와서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그 사람 문제예요. 그 사람 문제 알아서 하고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해주고, 내 것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벳에돔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 시편 1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시편.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처음에 보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아까 오벳에돔은 뭐죠? 복을 받았다라 했잖아요. 그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복이 있어. 그래서 이제 복을 받았어. 복이 있어. 그래서 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어. 있는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돼야겠나? 이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겠나? 그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이. 1편 그 내용입니다.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을 받은 자. 그럼 받은 자의 지금 이게 뭐냐?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까지가 복을 받은 자의 그 복을 유지 관리하는 법이에요. 유지 관리. 복을 받은 자는 이 복을 어떻게 유지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유지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축복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돼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유지 관리하는 법.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묵상. 그 묵상하면 생각으로만 하고 생각 따로 행동 따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했으면 행동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주님 모시기 합당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복을 계속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런 오벳에돔의 믿음처럼 누구를 봐서가 아니라 말씀에 맞으면 맞는 거예요. 3만 명이 다 모여서 안 했는데 오벳에돔 혼자 하잖아요. 다 웃어서 못 했는데. 우리는 누가 앉는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아뢰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맞으면 맞는 겁니다. 항상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어디 가서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말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따라 행동하며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국교회 성도님들 어디 가서든 말씀 따라 행하시며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늘 기도드리며 항상 어디 가서든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만약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게 합당한 건가? 우리는 항상 언행을 주님 모시기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 우리가 주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찰. 늘 감찰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